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과 사람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의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 넘치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동시에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다른 마음을 가진 자, 또 다른 삶으로 바뀐 경험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예언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4절 15절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사울은 악한 영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번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두렵게 하다, 또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체적인 고통이 아마 사울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물론 몸이 아플 수 있겠죠. 그런데 신하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왕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라고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서 있다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정말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사울은 그저 내가 겪고 있는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죠.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병,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사울과 더불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함께 1절의 긴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매우 중요한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경고하시죠.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릅니까? 자연스럽게 사울이 떠오릅니다. 사울 역시도 사무엘상 9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용모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인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겠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이 정도 되면 왕이 될 수 있겠지.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일 거야 라고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압에게 집중한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라 하면서 특별히 이 지점에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무엘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저는 지금 사무엘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찌 보면 왕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을 꿈꾸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왕의 입장에서, 또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사무엘의 감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또 다른 왕,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을 세우러 왔다라는 소식을 들리면 자신을 사울은 아마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라는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사무엘은 사실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어쩌면 사울의 걷잡을 수 없을 만한 그런 행동들, 그리고 이렇게 왕을 세우러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면 그가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할지가 눈에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사울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사울과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고 사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엘리압이라는 존재는요, 당연히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래, 이 정도 사람은 되어야지 사울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왕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래,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지 사울과 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아마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엘리압을 보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하십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눈을 따라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따라서 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을 따라서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을 이기려면 사울과 견줄 수 있는, 적어도 사울과 비슷한 용맹함과 겉모습, 키 정도는 되어야지만 이길 수 있겠지, 싸움이 되겠지 생각하며 우리는 눈만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그 마음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울을 이기려면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 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양을 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은 물이나 먹을 것을 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지금도 양을 치기 위해서는 밥도 잘 못 먹고 굉장히 멀리까지 와야 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시도 이렇다면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당연히 더욱더 그러한 자리였을 겁니다. 비참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양이라도 지켜라 하며 아버지는 그 일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막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다윗을 보내지 않았겠죠. 양을 치러 보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했을 때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가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집에도 데리고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며 가장 비참해 보이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겁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택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실 다윗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사실 사무엘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죠. 엘리압처럼 키도 준수하고 무엇인가 힘도 세 보이고 사울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상황,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가 있는 환경은 여전히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전령을 보낼 때 19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을 양치고 있는 자,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신하들은 그를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용감한 군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말도 잘하며 외모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삶 앞으로 세상 앞으로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사람이 될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약해서 연약해 보여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왕을 보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래는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한 왕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려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나는 부족하고 나의 삶은 연약하지만, 내 자녀의 삶 역시 부족하지만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12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나 당신들이 섬기는,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그의 명령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의 가정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가장 멋있는 준비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결단하여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